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감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출코로나기 선을 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특히 이 사회적 거리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될 수 있는 한 저희 교회에서도 예배할 때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과의 이 거리는 그런데 늘 존재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사람들은요, 옛날부터 개인의 이런 물리적인 거리, 또 심리적인 거리를 정해놓고 다시 말하면 선을 그어놓고 그 선 안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인간이라는 단어에도 이 사이간이라는 한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들이 좋을 때에는 우리가 사이가 좋다, 거리가 좋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늘 미덕으로 이렇게 삼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호저의 딜레마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호저의 딜레마는요, 이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책인 불혹과 추가에 실려 있는 우화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이 호저가 어떤 동물이냐면 생긴 것은 고슴도치처럼 생겼는데 훨씬 더 크고요. 그리고 가시가 훨씬 더 길고 날카로운 그런 동물입니다. 이 호저들이 날씨가 추워지면 서로 모여들어서 체온을 서로 나누는 그런 습성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서로 가시에 다른 호저에 가시에 찔리게 마련이어서 일정 간격 이상으로 가까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이런 호저들의 모습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따뜻함을 구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타인으로부터 이 상처받을 것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점점 더 계산적이 되어져가는 현대사회에 와서 이 호저의 딜레마라는 이 용어가 쇼펜하우어가 썼던 그 의미와는 다르게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가까워지려고 해도 서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고민을 잘 나타내주고 있고, 또 현대사회의 대인관계를 잘 대변해주는 그런 용어로 쓰여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보셨고, 또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저처럼 짤방이나 너튜브 통해서 중요한 스토리나 유명한 이 대사 같은 것들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를 보지 못했지만 중요한 대사 하나를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 부잣집 사장님이 운전기사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뒤에 이렇게 앉아서 운전하고 있는 운전기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을 넘는 사람들이 가장 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가 그렇게 이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영화였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또 공감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인류의 역사는 선의 역사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자신만의 선을 긋고 있고, 또 그것을 넘어오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러한 선에 대해서 어떻게 오늘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성경에도요, 이 선에 대해서 말씀하는 곳이 여러 곳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에서의 이 선과 이 경계라는 것은 결국에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구별이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거룩한 하나님께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경계를 세운 것으로 이 선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19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산의 경계선을 정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경고하시는 명을 내리셨으므로 이 백성은 신의 산으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오너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은 나에게 올라오려고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경계선을 넘으면 나 주가 그들을 쳐서 죽일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제사장들과 부정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보려고 했다가는 죽게 되기 때문에 경계선을 그어놓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학교에 가면 모두 다 개인 책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시절에 여러분 책상이 다 2인용 책상이었던 것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짝꿍하고 사이가 참 중요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정확하게 가운데에 선을 그어놓고 이거 넘어오는 거는 다 내 거 이런 했던 거 우리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짝꿍에 지우개가 넘어오면 좀 그 못된 그 남자 아이들은 칼로 그것을 잘라버리죠. 넘어왔으니까 이제 내 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학생 짝꿍이 물고 불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워낙 이렇게 마지미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선을 넘는 것들을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어린 아이들부터 그렇게 선을 넘어오는 것들을 그렇게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장난인 것이고 또 추억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실제로 그 경계선을 넘어왔다 그러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또한 하나님 앞에 선을 넘어서 나아가게 되었을 때 나 이제 죽었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넘는 자들을 싫어하시는데 내가 이 선을 넘어버렸구나. 나 이제 죽었다 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 이제 죽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실제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선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죽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성소 가운데 대제사장들이 나아갈 때,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때에도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없도록 그 지성소 가운데에는 연기를 자욱하게 가득 피워놓고 빛이 하나도 들지 않도록 캄캄하게 계달의 장막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함을 구하다가 실수로 하나님을 배웠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지성소 가운데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요, 몸에 밧줄을 하나 메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딸랑딸랑 방울을 몸에 메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방울 소리가 안 들렸다. 아이고, 우리 또 대제사장이 하나님 만나버렸구나. 하나님 봐버렸구나. 그래서 죽었구나. 그래서 그 밧줄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또 들어가면 죽게 되니까요. 이렇게 여러분, 장난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께 선을 넘어버렸다. 여러분, 이것은 곧 이퀄 죽음을 의미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볼 때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들이 늘 등장합니다. 한 나라의 왕 앞에 왕의 허락 없이 나아갔다? 여러분, 그것은 반란인 것이고 반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왕의 허락 없이, 왕의 부르심이 없이 왕 앞에 나아가야만 했을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귤을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 왕이시여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려고 이 왕에게 나가야 되는데 왕이 불러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선을 넘어서 왕 앞에 나가는 자는 바로 사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말을 에스더가 이때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 나라의 왕 앞에 나아갈 때조차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허락이 떨어져서 왕 앞에 나아갈 때에도 얼굴을 들어서 왕을 보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왕 앞에 대부분 우리 사극을 보면 장막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경계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더 이상 가까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인류의 역사가 그리고 이 시대상에 반영하고 있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경계는요, 분명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을 긋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는 너랑 다르다, 나는 너랑 노는 물이 다르다, 나는 특별한 존재이고 너보다 더 우월한 존재이다 라는 그런 우월감이, 그런 교만이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대상이 반영하고 있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는요, 결국에 어떤 것이다? 인간의 죄악의 단적인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경계라는 것이 언제부터 생겨졌을까? 여러분, 이 선이라는 것의 태생 자체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경계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이 선은 언제부터 생긴 것입니까? 이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경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화면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온 땅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두셔서 하나님과 만나서 원래는 가까이에서 지척에서 교제하도록 살도록 하셨는데, 사람에게 죄악이 들어와서 그 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이 빙빙 도는 불칼을 두어서, 다시 말하면 경계를 두고 선을 그어서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오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경계라는 것, 이 선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경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선들은요, 사실은 모든 것들이 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죄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선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원래가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는 없었던 것인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그러니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거기에서 끝나면 우리에게 좌절만 안기우고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사실이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 경계를 넘어서, 선을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그 산 꼭대기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하나님께 영영 그 선을 넘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인류 역사상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선을 넘어서 나아간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어서 출애굽기 19장 20절,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오너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은 나에게 올라오려고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경계선을 넘으면 나 주가 그들을 쳐서 죽일 것이다. 이제 모세 한 사람만 불렀는데, 그게 아니라 모세 한 사람만 하나님께 선을 넘어서 나아갈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너 어서 내려가서 너 형 데리고 와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제사장들과 이 백성들은 그 경계를,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은 그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그 경계를 허물고 선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어떠함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됨됨이가 아니었습니다.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선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경계를 허물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뻔뻔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담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그 휘장이, 여러분 그 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허락된 것은 대제사장들만 대속죄일에 지성소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휘장을 거두어내고 들어갈 수 있는 단 한 사람, 단 한 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제사장이었고 그리고 대속죄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는 자들마다 이제 지성소 가운데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력을 얻어서 가까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전혀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됨됨이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성소 가운데 나아가는데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할 때 선을 넘게 하시고 가까이 오라 하시고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의대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우리를 더 깊은 초대로 콜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이 선이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살아주시는 이 신비,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선을 넘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그 은혜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들이 성경 가운데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선도, 경계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을 초월하게 되는 것이고 성별을 초월하게 되는 것이고 사상을 초월하는 것이고 나이를 초월하는 것이고 민족을 초월하고 문화와 전통을 초월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정말 초대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 양반이 있으셨는데 이 양반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양반집에 부리던 하인, 머슴, 이 종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일하지 말고 같이 가서 나랑 예배 드리자, 데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머슴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함께 나아가는데 이제 교회에 장로님을 세울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도 이 머슴도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추천을 받고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양반은요, 그 마을의 유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번에 장로님이 되시는 분은 우리 양반님이시겠지. 그런데 그 머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양반이 생각하기에 내가 얼마나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헌금했는데, 내 돈 주고 땅 사서 교회를 지었는데 나를 안 뽑아줘? 이런 생각 1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보다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머슴이 더욱더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잘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머슴이, 우리 하인이 장로님 된 거 너무나 기쁩니다. 장로님으로 세우고 더 나아가서 이 장로님 학비 되어 주시면서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님 만들어서 교회 목사님으로 초빙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을 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선도 허물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 다녔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이 죄악된 인간이 선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으니 동일하게 나의 이웃들과 나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이들과 이런 선들을 허물어버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든지 품어내는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선을 넘어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삶을 꿈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초월해낼 수 있는 힘을,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나가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연약함이 벗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실패라고 우리가 느껴질 때 우리의 자존감을 세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틀거릴 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부어주셨던 그 동일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짖을 때 생명이, 삶이 있고 능력이 되고,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우리를 쓰러지지 않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맺으면서, 그러니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선과 경계와 이 담을 허물고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것들을 초월해내고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갑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 지켜주실 것입니다.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마지막 하나씩만 찬양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같이 함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어설 힘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도 안 나올 때고 예배가 안 될 때도 너무나 많고, 그렇다라고 나를 붙잡아줄 친구도 없고, 친구가 있지만 내 마음, 내 깊은 곳까지도 알아줄 수 있을까? 나를 위로해줄 나의 형제 자매, 나의 부모님조차도 상처투성이인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무엇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우리를 세워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가 비틀거릴 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벌떡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힘입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덮고 우리의 가정을 덮고 우리의 교회를 덮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치유와 회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우리의 힘이 되고 무엇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무엇이 우리의 능력이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을 얻어서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 개인의 삶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한 주 동안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주권적인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의 됨됨이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시고 가까이 우리를 부르시며 나의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나의 이름으로 주께 부르짖을 때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음성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고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지방에 바를 때마다 살고 나음을 얻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시작된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치유와 회복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구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